예,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보좌 위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다가오네요. 사실 어린 양 하면 굉장히 힘없고 약해 보이는데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최고의 통치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특별히 초청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 왕국의 통치 회복인데 사실 통치 회복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참 자유를 십자가를 통해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일 텐데 통치 회복을 둘째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해나가심을 함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7장 1절부터 4절인데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전 시간을 통해서 성곽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제 세워졌다. 52일 만에 완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성곽 중건이 됨이 회복입니까? 성곽 중건이 되는 것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회복의 현장입니다. 성전이 세워짐이 회복의 현장이었고 성곽의 세워짐이 분명 회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서에 창세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인데 역사서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회복의 역사인데 그 회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통치되는 것인가? 무엇이 통치의 회복으로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희들을 부르셨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백성에게 있어서 있게 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은 찾아옵니다. 무너졌던 성곽이 세워지고 그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을 때 그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전이 세워졌는데 성전에서 제사가 활발하게 끊이지 않고 드려질 때에 죄인인 우리가 결국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끝부분에 가보면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들춰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소망은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참 죄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성전과 성곽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운동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성별의 길로 가게 하셨음을 저희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후반부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왕국의 통치 회복, 성곽을 중건하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통치를 회복해 가신다. 나라를 회복된 그 나라를 모형적이긴 하죠. 완벽하게 다윗 왕국처럼 이렇게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통치자를 스룹바벨과 같은 왕의 혈통으로 세워진 통치자를 보내주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성곽을 세우시는 중건케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치리자를 두셔서 백성을 통치하게 하시는데요. 사실 회복과 통치 회복인데 통치자가 세워지지만 정말 통치는 인간 치리자, 인간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말씀에 의한 통치임을 본문에서 너무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국에 세워진 이제 언약이 세워지고요. 그 통치, 말씀 통치를 받게 되니까 그 말씀으로 향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굳건한 그런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안에, 지경 안에 거하게 하실 그 인구, 그 사람들, 백성들을 그렇게 조사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지만 성별케 하시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치리자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백성을 보여주시고요. 말씀에 의한 통치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역사 가운데요. 그렇지만 크신 긍휼. 오늘 느헤미야 후반부에서는 크신 긍휼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한 모세 율법 언약에 근거한 성전의 그 사랑의 은혜가 그 크신 긍휼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견고한 언약을 세우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이 오늘 후반부의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언약에 동참했는지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고 예루살렘 안에 그 지경 안에 성벽 안에 거하게 하시는 자들을 또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그것을 얘기하면서 성벽을 여호와께 봉헌하는 드리는 내용과 더불어 끝에 백성을 성별하게 하시는 내용으로 느헤미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나갈게요. 7장부터 13장입니다. 7장입니다. 7장은 치리자를 세우고 그리고 백성의 계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죠. 성벽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성벽에 달렸던 문짝이 다 없어졌었던 것들이 문짝을 달았다.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치리자를 세웁니다. 그들을 다스릴 리더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니와 하나냐, 가족이죠. 동생이었죠. 그렇죠? 그들을 통치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사절에 보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 안에 살게 하고 다스리는 자를 세우게 되는데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읍이 광대했던 겁니다. 회복해서 돌아온 자들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될 자들의 그 성 안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주민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맞은편을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통치의 그 현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현장은 굉장히 부유하고 힘이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하게 하시네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백성들을 이렇게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세요. 그게 6절부터 66절까지 적혀 있으니까 거의 7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백성들이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 2장 64절에도 나와 있듯이 42,360명 플러스 노비와 노래하는 자들을 합하면 약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돌아온 자들의 수가 더 많을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 대비해서 그리 많지 않은 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결국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는 그런 회복할 대상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족장들과 총독들 그리고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내용으로 7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7위자를 세웠잖아요. 7위자를 세웠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통치는 말씀에 의해 되고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십니다. 8장 1절인데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합니다. 수문 앞 광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수문이 여기에 있고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일곱째 달에 모이게 됩니다. 일곱째 달은 특별한 달이죠. 이날에 그 초막절도 있고요. 그런 절기가 있는 달인데 그 달에 모여서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좀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경험을 앞서 했나요? 물론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긴 했죠. 느헤미야서에 와서는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말씀의 능력을 진짜 통치는 말씀에 의해서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케 하실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일찍 그리고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아침 6, 7시부터 새벽이라고 하니까 새벽 예배로 생각하면 더 빨리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정오까지 최소한 4, 5, 6, 7시간 동안 계속해서 율법책을 그렇게 읽은 겁니다. 낭독을 한 거죠. 에스라가 회중들 앞에서 율법책을 계속 낭독을 한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책이 그들에게 선포됐습니다. 낭독이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백성들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70년, 그렇죠? 70년을 살고 온 자들입니다.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가자마자 태어난 자들도 70세 이상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는 이 바벨론에서 그 모든 일생을 보낸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 우리도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어렸을 때 이민을 가면 우리 말이 굉장히 서툴어지고 그렇죠? 단어도 좀 많이 달리고 이해도도 떨어지고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글을 읽는다거나 할 때 굉장히 이해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율법의 말씀을 선포를 낭독을 하는데 옆에서 레위인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해석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알 수 있도록 해석을 해주죠. 어떤 책에서는 통역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방법으로 옆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이 이러한 뜻이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냐면 회개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깨달음과 회개가 없을 텐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되니까 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 마음에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통해 자복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같이 다 우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을 누리죠.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하하하하 하기 전에 너무 아픈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 말씀 앞에 멸절당에 마땅한 자이구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통회자복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니까, 그 이해가 되니까 다 울게 되는 겁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짠했겠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지 않느냐.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10절로 넘어가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은 연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진짜 힘이 우리에게는 다른 게 아니라, 돈의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인맥이 힘이 아니라, 잘 나가는 자식이 힘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결국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기쁨이 없고 나한테 무기력감이 자꾸 찾아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참 회복과 기쁨의 과정이 없게 되면 무력감이 있고 짜증이 나고 입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짜증만 내는 것이죠. 최근의 삶을 조금 되돌아보니까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제 입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체가 너무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거 문제다.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러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나의 기준으로 그냥 막 칼질을 하는 것이 제 입에 막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기쁨이 없습니다.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만 힘 있는 것 같고 다 무너져 내리는데 여기만 살았어요. 여기만. 진짜 힘 있는 게 아닌데 여호와를 인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여호와께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성전 앞으로 나아가게 돼서 죄인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이게 참 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이 말씀 보면서 좀 많이 느꼈고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하나도 그 장소에 있었던 백성이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니 왜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 선포된 낭독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들에게 밝히 깨달아져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것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참 기쁨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아침에 성경을 펴고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내가 죄인임을 더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자기 부인의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 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참 기쁨이고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밝게 알게 되는 거. 구약의 이런 내용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나름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고 싶으신 말씀은 말씀의 통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한 그 사랑의 통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인인 우리를 완전히 성별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통치이고 알미고 힘이고 기쁨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확인케 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졌던 그 모습은 뭐냐면 7째 달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든 수장절이든 초막절이든 하여간 그 절기들은 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유월절을 통해서 400년 애굽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구원하신 그 살아계신,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인데, 초막절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그렇게 뜨겁고 뱀과 불뱀과 정갈이 많이 있는 그 위험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 초막절을 계속 잘 지켜왔냐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되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라고 하면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죠? 넘겨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거치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곽을 다 짓기까지 한 번도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의 죄악된 모습, 그런 것을 이 말씀 하나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듣고 깨닫고 나서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배고파, 먹을 것 좀 갖고 와, 이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 큰 기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초막절을 지내면서 날마다 했던 일이 있네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던 일입니다. 오늘 이게 계속 반복적이거든요.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 앞에서 목사를 통해서 혹은 권사님 장로님들을 통해서, 왜 권사님 장로님들이죠? 지구에 가서는 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속회장님들을 통해서 각 속회 모임할 때 회장님은 말씀을 전할 기회도 있죠. 가정에서 모든 사람이네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결국은 말씀이 낭독되고 전해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게 될 때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되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게 됩니다. 말씀이 전해졌고 그들에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죠? 이 강단을 통해서 지구, 속회, 가정, 직장, 성전 삼아주신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이 전파됐을 때, 선포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금식과 회개, 자복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티끌을 쓰고요. 막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이방인들과 지금까지는 짝하며 같이 섞여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방인과 절교를 하게 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낮에 4분의 1 동안 6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나절의 반. 여호와의 율법책을 계속해서 낭독을 했고, 그리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죄인인 우리를 사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배하는 일이 이렇게 이어짐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경배했던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세우신 언약에 따라서 다시금 성전의 제사를 통해 우리는 죄인이지만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십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9장은 이 내용만으로도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다 담고 있습니다. 8장에서 말씀으로 통치되는 모습, 말씀이 선포되고 일어났던 통치의 모습, 9장에 와서 초막절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 맺는지 자복하고 회개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의 세트로 너무 완벽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해주는 내용이 9장 8절 이후로 그 뒷부분에 9장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뭐냐면 9장 8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책. 제가 자세하게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9장 8절의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9장 8절에 보면은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건 그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우신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9장 13절에서 14절 사이에서는요. 모세 율법 언약을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성경책. 9장 13절에서 14절의 핵심은 모세 율법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의 긍휼을 통해서, 크신 긍휼을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크신 은혜를, 긍휼을 반복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요? 4차례에 걸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4가지는 최대한 금방금방 핵심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하고 목이 굳고 패역하여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려 함. 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이런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있어졌던, 광야에서 있어졌던 내용이겠죠. 그때도 목이 곧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다시금 먹을 거 부족하고 목마르다 하여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면서 여호와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 이것만 마음에 품고 저희들 그냥 살면 뭐 되지 않을까요? 성경 66권 다 잘 알게 깨닫게 되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사실 이것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살아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형식으로 4번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두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 18절에 밝히고 있죠.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사이에 아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그 신이다라고 했던 그 사건이요. 그때에 주의 크신 긍휼로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크신 긍휼이 계속 나오네요. 크신 긍휼로 버리지 아니하였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말이죠. 세 번째는 가나안 땅 정복 후에 불순종과 거역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서 있었던 사사시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그랬죠.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산당제사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대적들의 손에 넘겨서 사사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대적들의 손에 넘겨서 공고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을 해주셨죠. 부르짖게 하셔서 결국 크신 긍휼로 구원하셨다. 근데 계속해서 반복했죠. 계속해서 다시 악을 행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 번, 그 사이클이 여러 번 돌아갔었잖아요. 사사기에서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크신 긍휼이 계속, 긍휼은 라함이거든요. 아까 느헤미야 여호와의 위로, 라함 여호와의 위로였는데 느헤미야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단어요. 긍휼, 라함. 그 긍휼을 여호와께서 베푸셨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해주셨다. 네 번째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고 주의 규례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정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을 때에 주의 크신 긍휼로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크신 긍휼로 버리지 아니하였다. 멸하지 아니하였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걸 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너무 확실하다. 그렇지 않느냐? 이래도 못 믿겠니? 너희들은 죄인이지. 그런데 이렇게 크신 긍휼로 우리의 과거의 조상들로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게 언제 나왔었죠? 아까 느헤미야 처음 시작할 때 나왔었던 거죠. 1장에서. 그렇죠. 언약과 베리트,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요. 한번 언약하시면은 너무 성실하셔서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고한 언약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언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 우리가 언약을 세운다라는 차원보다 이 백성들이 말씀에 감동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견고한 언약을 함께 그 백성들끼리 세우고 기록하고 우리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인을 하듯이 내 도장을 인감 도장을 찍는 겁니다. 막도장 말고요. 인감 도장.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이 언약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동참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들, 인봉한 자들의 백성들에 나오고 남은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드님 사람들,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 다 성전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자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고 백성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이들이 저주로 맹세를 합니다. 저주로 맹세하는 게 어떠한 형식이죠?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비슷한 그게 저주로 맹세하는 거죠. 예? 그렇죠. 꼭 내가 반드시 지키기를 원한다. 지키겠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많은 그 죄악의 모습은 딸들을 자꾸만 이방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주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물건을 서로 교류하고 사고 팔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그냥 분통이 터지는지 이거 안식일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성벽 아래에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장사하고 시끌 벅적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안식일이나 성일에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온다 할지라도 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내서
성전을 위해서 내서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변화죠.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언약의 인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결국 이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죠. 열매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굳건하게 세워진 저 성전을 우리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니까 휙 버리고 어디 가는 느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원어를 보니까 로 나조브 에트 베이트 엘로힘 엘로헤이누 우리들의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우리들의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조브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원어를 더 살리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성전에 머물고자 합니다. 성전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칩니다. 11장으로 넘어가면요.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죠. 이것도 참 은혜롭고 놀라운 결과죠. 예루살렘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습니까? 성전이 세워져 있었지만 성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고 거기에 안전하게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죠. 근데 여호와께서 성곽을 둘러치게 하시니까 그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곽 대신, 우리의 참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안전감이 있죠. 평화가 있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백성들의 통계가 쫙 나오고 있지요. 그렇죠?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도자들, 성문지기, 느디님 사람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하게 되면서 수룹바벨 예수아와 돌아온 1차 귀환이죠. 1차 귀환, 수룹바벨 때 같이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요야김 때는요, 이제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 직전까지 있었던 그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의 족장들을 적습니다. 적고 나서 결국은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 저 1차 때 돌아온 자들, 그리고 느헤미야 3차로 돌아오기 그 직전까지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족장을 적은 다음에 성벽을 봉헌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날인가요? 많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자들이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몸과 그리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성벽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됐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니까 한 부류는 이쪽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함께 이 골짜기 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됐고요.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옛문과 어문과 양문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성전에서 딱 만나게 되는 거죠. 참 의미가 있죠. 성곽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다. 아까 누가 그랬죠? 도비아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 그 성벽은 너무도 견고하고 백성들이 쿵쿵쿵쿵 하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행진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성벽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디로 가서 만났다 그랬죠? 성전으로 결국은 가서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에게 있어졌던 건 뭐냐면 심히 즐거워함, 큰 기쁨,
하나님께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그렇게 즐거워한 게 아니라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즐거워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날 즐거워하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울려 퍼지게 되었던 거죠. 13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13장에 가면 성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그렇게 봉헌하고 여호와께 드리고 큰 제사를 통해서 큰 즐거움을 맛보게 된 그들에게 그날에 또 그러거든요. 13장 가면 그렇죠? 13장 처음에 그날 봉헌한 그날 또 하는 일이 뭡니까? 또 말씀 듣는 일이에요. 말씀 모세의 책이 낭독이 되는 그렇죠? 낭독되어서 성별케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상 다 보진 못하죠. 백성이 율법을 듣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들과 이방인들과 지금까지는 섞여 살았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가 되게 되는 구별되는 그 성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의 능력으로요?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통치 안에 있게 되니까 성별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보니까 도비야라고 하는 자를 위해서 만든 방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성전에요. 그 정도로 지금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상황이 아니라 결탁하고 그렇죠? 외부 힘 있는 사람과 결탁하고 혼인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세간을 그 방에서 완전히 던져버리고 정결케 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전이 이렇게 버려진 바 되었느냐라고 합니다. 그들의 현실을 보니까 레위인들에게 먹을 거리를 이렇게 공개하지 못하니까 레위인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밭으로 도망가서 일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시금 불러다가 제 자리에 놓게 됩니다. 회복을 자꾸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거래를 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또한 이어졌죠. 그래서 유다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그런데 말이죠. 이 내용이 참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더 이렇게 거룩하게 해나가시는 건데 이 내용이 느헤미야 끝부분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을 아내로 삼은 거, 자녀가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거, 아스돗 방언은 그래 곧잘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 유다말, 그 히브리 유다말은 어떻게 해요? 알아듣지 잘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리게 된 거죠. 절망적인 소망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에스라도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끝나고 있었죠.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참 이상하네요. 어겼사오니 그냥 한번 확 그냥 쳐버리십시오. 이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언약의 하나님 자카르 많이 들어보셨죠?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나무도 있어야 제사도 드리고 그쵸?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자카르 나를 기억하여 주사 복을 주옵소서. 토브라고 하는 거네요. 토브. 창세기에서 첫째 날에 이렇고 저렇고 둘째 날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토브 하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일, 그게 복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성별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범죄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참 회복의 길로, 참 선한 길로, 그 토부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참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국 통치의 회복,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통치, 그리고 언약,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확인하게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확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통치 안에 있게 하심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었습니다. 진정한 회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게 하셨으니까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참 회복의 길로 우리 각자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우리 지구를, 우리 속회를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게 되시겠네요. 왜요? 원하니까요. 진정한 회복의 길로 그렇게 말씀 통치 안에 있게 하셔서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다 자손들은 죄악과 크신 긍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큰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그런 긍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케 되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 백성된 우리가 바로 죄악과 크신 긍휼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말씀의 통치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도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말씀의 통치가 있을 때에 눈물과 기쁨이 있었고요. 십자가의 사랑, 그 성전에 큰 제사를 드리고 나서 너무 기쁘니까 말이죠. 기쁨과 안식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성곽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죄악과 큰 긍휼 가운데 있었습니다. 끝부분이 그렇게 끝나고 있죠. 에스라도 그렇게 끝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 회복의 길로 하시겠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도 확인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하십니다. 언약하신 나라, 그리고 다윗, 그 언약은 다윗 왕조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내 왕이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 언약이 분명하게 성취되는, 죄악과 긍휼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그 나라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바라보게 되고요. 근데 그것이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도 확실하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요, 한번 언약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통치 안에 있을 때에 그 백성이 어떤 삶의 모습이 있게 되는지를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삶이 우리 안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참 회복이 무엇인지 저희들 확인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성전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 통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자유를 누리고
끊이지 않는 샘솟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